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힘을 얻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나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힘차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잘못된 모습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18장 1절서부터 40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시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스스로 잡히는 모습, 첫 번째 단락. 두 번째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습. 이제 베드로가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 살릴 수도 있는 고난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죄 없는 판정을 하고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역사적이며 사실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8장 1절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의 단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유추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침침한 밤, 으슥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로마 병정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횃불을 들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횃불을 들고 왔다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은 용감하게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바를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용감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용감했습니다. 지금 죽으러 가는데도 자기를 잡아가라고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이런 용감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당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까지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또 예수님을 머리를 치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종들이. 그런 수모를 겪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망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까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당할 일을 알면서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아는 것까지 다 알면서도 잡히기를 원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생각과 보통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없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주시고 그들을 다 구원케 하기 위한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된다는 그 확실한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용감하게도 나서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용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면은요. 죽음이 아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떳떳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잡힐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용감하게 수모도 아픔도 당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참 너무너무 좋았겠는데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생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때 잠깐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그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가 뭔가가 좀 잘못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가운데 가장 부끄러움을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내가 당하는 고통이 또 그 즐거움이 있다면 그거는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수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수모와 아픔을 즐겁게 당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잡히시면서요 권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면서도 능력이 그대로 있으셨습니다.
그가 말할 때요, 그 말을 듣는 그를 잡으러 왔던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이요, 뒤로 벌렁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크니라 그랬을 때요, 그들이요, 그 소리에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꼬꾸라졌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스스로 잡혀주신 거예요. 스스로 그들에게 잡아가라고 손을 내밀은 거예요. 왜 이러셨어요? 예수님 왜 이러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 마음을 품고 이제 예수님은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누구한테 첫 번째 끌고 갔냐면요, 안나스라는 사람한테 끌고 갑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그 시대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야바도 지금 대제사장인데 그의 장인이라면 나이도 엄청 많았던 사람으로 지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은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정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야바라는 사람은요, 유대인 중에 누군가는 한 명은 피를 흘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이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말도 더듬떠듬했을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흑암의 권세 속에 붙들려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 고난을 또 당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잡혀갑니다.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고난을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고백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내놓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꿈을 꾸니까 예수님을 절대 해하면 안 된다라고 꿈에서 막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를 해요. 절대 그 사람은 해하면 안 됩니다. 꿈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적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빌라도는 이제 재임 기간이 거의 다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재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더 잘 보여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더 권세를 갖고 거기서 있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힘과 권세를 이 로마 제국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거기서 더 재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적 없으십니까? 많습니다, 우리는. 예, 맞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나라의 법보다도 우선이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씀보다도 못하게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린 적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몇 번 흘리지 않았지만 처음 제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울었고, 목사로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했어요. 나를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했던 부모님의 그 기도와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감사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제가 눈물을 흘리려고 맘도 안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내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과 핍박, 억울함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진실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 있는 여기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님 때문이라면 진실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하고 성도들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빌라도는 재판장에서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내줬을 뿐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예수님을 내준 자가 더 나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도 바로 빌라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을 늘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진리대로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는 넘겨졌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라고 내줬습니다. 이 얼마나 나쁜 판정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더 나쁜 녀석을 만납니다. 누구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내가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예수님을 몰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됐던 여인이 또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 맞아. 너 그때 잡힐 때 있었던 너 맞아. 그때 칼을 빼가지고 귀를 쳤잖아.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맹세합니다. 그 종에게 맹세하면서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 확실히 맞아. 너 그때 그 맞아, 확실히. 이러면서 다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베드로가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닭 울음소리. 그때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할 것은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3번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이유가 바로 내가 해야 될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통곡을 했다는 사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하려면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정죄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백의, 베드로의 고백의 찬양을 한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내 눈이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해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못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거방망했던 주는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도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발걸음소리 나의 영혼 참게 온 주님 내 눈이 부끄러운지 아멘. 주님 이 세상 어디쯤이나 발걸음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모습이 아득지고 나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닭을 빼며 자기의 눈물로 해야하네. 사실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회개하며 통회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천국입니다. 나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33절서부터 44절까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참 소망이 되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정말 어찌 보면 겉으로 위엄과 부와 권세를 다 나타내는 그런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눈으로 바라볼 적에 그들은 참으로 부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의롭고 거룩하면서도 외모는 비천하고 겸손해서 참으로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천국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천국은 바로 겸손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외모로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화려한 나라가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임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의 나라는 인간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인간내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소망으로 아무런 소망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천국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참으로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는요, 전혀 다른 통치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육신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상 통치는요,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한 통치입니다. 육신의 권세를 얻기 위한 통치입니다. 육신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줄이기 위한 통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평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지한 것 같지만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크고 놀라우신 믿음의 통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나라임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고향을 바라보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는요, 기간과 눈에 보이는 것은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범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누렸다면 가정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면 어딜 가든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렸다면 죽어서는 더 좋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참 소망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며 다 이뤘다라고 고백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전 우주적이며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내가 포함돼서 구원받았고, 그 속에 포함돼서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과 나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 없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